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들어온 질문들 가지고 조금 같이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로 좀 질문 먼저 던지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입니다, 목사님. 먼저 저희 청년들 보면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대다수는 아니고 몇몇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그 가족 구원입니다. 전도하는 거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너무 잘 아니까, 서로 너무 잘 아는 가족이다 보니까 전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전도 경험이 있으신지, 그 과정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어떻게 감당해 나가셨는지 좀 듣고 싶어 하는 청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한 특강을 좀 이렇게 준비했던 이유는, 요즘 이 시대가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우리가 얼마 전보다 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실제 전도하기를 좀 포기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역하게 될 한 청년한테, 이제 그 청년이 자기랑 친한 친구랑 전역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한 친구면 한번 교회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친구끼리 의상해가지고, 절친도 끊어진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교회에 대한 이 젊은 세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청년 집회에서 이런 종류의 좀 특강을 좀 준비해서 좀 나누고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그러면 제가 많이 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실제 전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온통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했던 선택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고 그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이제 제가 이제 택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제가 이제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좀 하는데요. 이 운동을 하는 저를 가르쳐 준 이 운동 선생님, 이 코치를 제가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 한 10명 정도를 그분한테 계속 몰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저희 교회 육개장을 하는 날은 이분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도록 하고요. 제가 쓴 책도 선물해가지고 읽히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돈줄이 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열심히 했더니 실제로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안에 몇 번 오고요. 요즘은 저를 교회로 신방을 와요. 헬스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로 신방을 와가지고 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정도로 이렇게 친해지는 관계가 일단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결혼과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제 저희도 관여를 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됐죠. 아마도 조만간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좀 나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도를 이전처럼 한 번에 내가 뭘 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할 때는 기독교가 우위에 있을 때 기독교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많거나 또 악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한 번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우정을 쌓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해주고 그런 다음에 교회로 초청하는 조금은 길고 관계적인 방법 속에서 이제 우정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경우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교회 교육자들이 5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5명의 교육자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정해놓고 한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안 믿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거의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 가까이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교회와 관련된 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분과 나눌 수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 공기 살균기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제작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한 25개 정도의 공기 살균기를
교회 모든 공간에 설치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저희 스스로 그냥 이렇게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그 공개 살균기 중에 2개는 실제 그 식당에다가 제가 기증을 하면서 이게 공기 살균기라는 건데 우리가 늘 밥을 여기서 먹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랑 관계를 쌓은 거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최근에 저희 여전도사님을 이렇게 부르더니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좋은 교회가 만약에 나타나면 그 교회를 갈 텐데 아마도 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나눔 교회를 가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도는 관계를 중심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던 그 질문 중에 가족 전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말, 그 맞아요.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지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가족이니까요. 배우자 전도가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빤히 봤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고 그 복음을 나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전도하는 것도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현실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전도하기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신앙을 산다는 것이 종교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의 이유를 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매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들 할 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하면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연장선으로요. 이제 네. 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형제가 어떻게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 가도록 독려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이제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온통 이상한 애들만 모여 있으면 절대로 이 친구가 교회에 적응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찾는 이라고 불려지는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정말 친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정말 이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매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매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아니면 학력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었거나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이제 내가 매력 있다라고 하는 걸 규정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살고 있는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요. 은연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격.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 행복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요.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준, 참된 사랑을 받는 것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누린다면 이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초청해서 오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볼 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이 갖고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사람들이 잘 반응하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상하면요, 좋은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씀이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을 담고 있으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건요, 그 공동체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럼 2번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확인하려면 그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장로나 권사님들이 어떤 스타일인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청년 공동체 간다면 그 청년 공동체에 꽤 오래 있었던 연식이 좀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5년 차, 이렇게 6년 차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보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5년이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5년이 지나면 바로 그 모습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딱 있다면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 이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너도 네가 속할 공동체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이어서 질문을 가면요. 아까 말씀하신 이 특강을 볼 때 전도할 때 이 자기의 기반은 위태롭고 이 상대적으로 복음의 기반은 견고함, 이거를 이제 비교해 주셨었는데요. 이 복음의 기반은 견고함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이 견고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한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의 기반이 위태롭지 않은 그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의 기반 위태로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전해야 되는지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찾는 이의 삶의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실제로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식은 조금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많은 돈을 얻게 된 사람들의 가정들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실제 이야기가 있죠. 또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이야기, 또 이 돈 때문에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권력 중독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실제로 권력 같은 경우에는요, 권력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실제 많은 경우에 뇌의 손상이 와가지고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없는 뇌 손상을 받는 경우들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도 통계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을 좀 생각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그것들이 견고한 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복음의 자리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데 모든 건 다 변화되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 여러분, 우리의 은하, 우리의 어떠함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를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교회의 기초가 무엇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알 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며 그것에 대하여 내가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태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요즘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등락이 크고요. 또 기후적으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온 세계가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도 한 거거든요. 특별히 천조국이라고 불렸던 미국이 이 문제를 딱 경험하면서 미국은요. 처음에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이제 미국의 감염병 학자가 미국에서 20만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 사람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50만, 60만이 지금 죽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강대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감당을 못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막 역사 속에서 세계가 굴러가는 속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주는요, 미국에서 가장 기름이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전력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동네인데 거기에 한파가 닥치고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런 신기한 일들을 지금 우리 이 땅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이 견고한 터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고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영원한 안전과 영적인 안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복음에 기반한 견고한 모습,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진정한 그 기쁨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이 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질문 하나 또 드리면요,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기독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려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교회랑 성당이랑 뭐가 다른지, 같은 예수, 같은 하나님 아닌가요? 또 성당 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나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 믿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천주교도 한때 기독교였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유대교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있는 기독교였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있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서 구원을 얻는 방식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죠. 그런데 이 신학의 교회가 나온 다음에
유대교에 아직도 구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유대교는요, 이미 와버린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교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나왔고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터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고 그 세워진 기독교에서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1500년대에 계속해서 그 당시까지 있었던 기독교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곳에 계속적으로 쌓여오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에는 사제주의라고 하는 것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지 않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근거로 삼는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수준까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의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의 시작은 처음 아드 폰테스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말하면 카톨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기독교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교황 제도라든가 교황이 무하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아무런 죄도 없는 신의 어머니라고 한다거나 또 인간이 공로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나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실제로 성경이 나온 교리가 아니라 1500년, 10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지나가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전통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방법은 없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근거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를 규정한다면 어떤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말할 때 카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기준으로 삼고 기독교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이쪽은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사제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를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이들이 있고요. 그러면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요.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유대교에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유대교의 어떤 형식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라고 말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어떤 종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여부가 어디엔 있고 어디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교육하고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능성이 교회에 가장 크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이 구원에 가장 가깝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믿는 바를 나눠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쭉 한번 정리하면 되게 이제 많은 것들. 그래서 이제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이렇게 파이브 솔라. 이거는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너무 알기 쉽게 쏙쏙쏙 들어오게 잘 설명해 주시. 그쵸, 맞죠? 이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리 정리되어 있지 않으시면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기에 어제 말씀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이시니까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시니까 가능한 이 대답 모든 이 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에 한번 네 감사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요. 좀 이어서 이 원죄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죄.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장 크게 말문이 막히는 것이 이 원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가 믿어지고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어제 야곱처럼. 근데 믿지 않는 이에게는, 찾는 이에게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서 알려주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원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조금 설명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여러분의 질문의 수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해요.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원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중심이 이 원죄와 연결돼 있어서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요 마음이 곧 원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왕이 되고 주가 되어 무언가를 명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본성이 원죄로부터 흘러나온 내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찾는 이들이요, 가장 인정할 수 없는 게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죄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만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왕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면서 영접하면서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게 죄야.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 사람이 납득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너희가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나는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걸 들려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는 그 마음의 변화를 만드는 건 오직 성령이 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바라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역시 그 고백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부터 실제로 내 삶이 점점 더 그분을 주인으로 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복음 전도의 수고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너무 어렵지만 내가 그 원죄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그에게 들려주는 역할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그걸 듣고 반응하는 건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잘 설득한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냐면 니 잘났어 그래요. 참 말은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참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믿을 마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이야기하되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안내자라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또 하나 질문인데요. 뭐 비슷한 질문인데 아까 좀 대답해 주셨던 것 좀 비슷한 질문인데 주변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계시는 걸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108배를 드리는 것들 하시는데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결과가 따라왔다는 거죠. 그 하는 대로. 그래서 뭐 자녀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본인의 열심,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 본인의 행위로 얻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의 복음과는 완전 반대되는 개념 모습입니다. 본인의 행위로 얻은 결과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은혜, 섭리로 받아들인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청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마 복의 개념인 것 같아요. 무엇가 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면 그걸 복이라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그런 복을 약속하셨는가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한 복은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던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기본적으로 아주 영적인 복을 약속했는데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만 떼오고 앞에 영적인 을 빼버린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믿으면 내가 그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개념이죠. 왜 잘못됐냐면요. 일단 예수님이 복 받은 적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복 받은 적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아주 기구하잖아요, 그의 인생.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구유에서 났지, 또 이동 중에 났지, 막 자라는데 막 이렇게 뭐 들짐승과 같이 막 있었지, 뭐 목동들 왔지. 막 날 때부터 인생이 좀 꼬였어요. 근데 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또 가업을 또 이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껏 30살 됐는데 장가도 못 갔어요. 뭐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제대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3년밖에 사역 못했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다면 만약에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복이라면 예수님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제자들은 어떻냐? 예, 한 명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요한인데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뭘까 보면 요한복음을 써야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복음서 말고 이 사복음서 중에 세 개는 같은 관점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쓰려면 한 40년쯤 차이가 나야 되니까 요걸 요한복음을 쓰기 위해서 좀 뒤로 늦게 늙어 죽은 거 하나 넣고 나머지 전부 다 젊어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진 데가 언제냐면요.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공인화하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은 30을 주고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면서 국가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과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연결되는 개념이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이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걸 같은 걸로 여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적어도 300여 년 동안은 그렇게 복음이 전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과 기독교에서 복을 받는 걸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대신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극히 일부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여기는 극히 일부 길어야 100년.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 근데 요 100년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요 100년 어간에는 그렇게 큰 복을, 큰 혜택을 못 받아도 괜찮은 게 우리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엄청난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100년 어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받아도 괜찮고 좀 없어도 괜찮고 좀 모자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은 거죠. 왜요? 너무 많은 걸 받았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요 비유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쉬니까요. 월요일 날 오후 저녁에 우리가 한번 호텔 5개짜리 별이 달린 호텔 저녁 뷔페에 가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거기 가면 킹크랩 다리를 막 뜯을 수 있단다. 뭐 이런 걸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릴까요? 막 일주일 막 이렇게 기다리겠죠. 근데 여러분 월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은 밥을 많이 먹을까요? 오늘 저녁에 호텔 뷔페에서 킹크랩 다리를 막 뜯을 텐데.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점심이 됐습니다. 그럼 점심에 여러분 밥을 많이 먹을까요? 여러분 먹을 수가 없죠. 많이 먹었다가 저녁에 다리 몇 개 못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려고 딱 하다가 좀 배가 고팠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참으면서 조금 먹었어요. 근데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컵라면 하나, 조그만 거, 이렇게 아주 작은 거, 이렇게 작은 스몰 사이즈, 요거 하나 딱 사가지고, 요거 이렇게 물 딱 담아가지고 조금만 먹어야지. 왜냐면 저녁에 많이 먹으려면 빈속보다는 조금 먹는 게 낫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딱 사서 여기 딱 올려놨어요. 근데 내가 이제 먹으려 딱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딱 들어오더니, 오빠,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럼 이 순간에 오빠 이거 좀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이 동생 앞에서 내가 이 컵라면을 차지하기 위하여 막 이게 화를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이걸 위해 3분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할까요? 아니면 그래 너 먹어 딱 그럴까요? 그러면 저녁에 정말 5성 호텔 뷔페에서 내가 밥을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을 거라는 걸 믿는다면요. 요 땅에서 이 컵라면 때문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먹었다고 너무 행복해하지도 않고요. 이걸 못 먹었다고 해서 너무 비참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삶이 좀 그래도 생각해요. 이거 너 먹어 딱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거 너 가져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왜요? 이 엄청난 걸 내가 이미 받은 사람인 걸 진짜 믿는다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걸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요 컵라면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요. 요 컵라면을 내가 못 받았다고 막 통곡하며 울고요. 요 컵라면 내가 챙겼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막 사람들 깔보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참함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산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로마 안에서 역사를 하지요. 어떻게 역사했냐고요? 로마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1년에 4%씩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 로마의 10번의 대박해를 받으면서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와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3대 황제에 의하여 3번의 대박해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요. 325년 정도 됐을 때는요. 로마 인구의 40%가 이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아무런 종류의 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을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로마의 그 불신자들의 눈에, 그 찾는 이들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저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고백하고 있는 저 나라가 진짜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장면 속에서 봤대요. 저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이 세상에 대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질문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신앙생활은 목사님,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게 그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인데 자기 스스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청년인데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건강한, 이게 자기 자존감을 잘 세우고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과 이 한 끗 차이인데, 자기 사랑과 이 교만 사이를 넘나드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늘 넘어지고 그 안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자기 스스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론적인 좀 이 질문을 던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가 자기 부인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셀프 디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만큼 잘못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내 몸과 같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요,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자기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건가, 자기를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건가라고 물어보면요, 자,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할 때 자기는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나의 영역들에 대하여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를 긍정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의 길들을 걸어가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삶의 방식들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내가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인상 쓰고 다닌다거나 어디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잘 못 노는 사람이 된다거나 어디에 가던 무게를 많이 잡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즐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재밌어야 돼요. 저를 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막 무게 잡고 있고 어디를 가던 그 재미있는 것들 막 깨고 그런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경건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즐겁게 일상 속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시간을 누리고 즐거워했으니까요. 예수님은요, 많이 우셨습니다. 또 많이 울었어요. 그분은 감정이 살아있어요. 그분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고 싶은 걸 하나도 할 수 없고 너무 금욕적이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자매들이 가능하면 화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늘 막 검은 치마만 입고 다니고 머리는 절대 염색하면 안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전 형제들이 제발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멋진 몸은요, 아주 큰 자신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최대한 멋을 내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시간을 관리하세요. 자기 시간과 자기 먹을 것과 자기 계획과 자기 인생의 계획들을 짜고 그것들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그것들을 같이 하라는 거죠.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가르쳤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극단적인 자기 부인이 성경적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한쪽 방법이지 결코 복음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정말 이제 기독교가 아주 깊은 탄압을 받고 있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어떤 세상이 밀려와가지고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기 어려워진 때가 되면 어떤 우리는 금욕적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과 분리돼가지고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성도로 살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최대한 즐겁고 재밌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반성하게 되는 목사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부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짧지만 태국에서 4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선교지에서 겪은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 아니라 가이드다. 이거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선교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힘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가족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것을 한참 뒤에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제 삶도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좀 괜찮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 있잖아요. 강권에서 데려와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힘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강권에서 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가 무너지고 또 그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강권에서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또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좀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 사역과 관련된 복음 전도 방법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요 시대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모던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던이라고 이야기하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가지고 요 시대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모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강점은 권위였고요. 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뭐라고 딱 말하면 그것이 그냥 통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프리모던 시대였고요. 그 프리모던 시대의 복음전도 방법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서구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무언가를 전하면 그냥 이 서구의 문명과 함께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시대고 100년 전부터 한 60년 전까지 한 40년의 선교의 방식은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선교지 특별히 태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이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너네에게 돈을 준다. 그러니까 너네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권하여 앉혀놓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동안은 통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태국도 동남아도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문화가 이렇게 딱 계층이 딱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쏟아져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프리와 모던과 포스트라고 하는 게 다 섞여 있는 시대여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고 또 선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분위기와 흐름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식의 복음 전도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교사가 만약에 영국에 가가지고 한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방식으로 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이미 이 복음의 문명을 경험해봤고요. 기독교적 가치를 살아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돈이 많고 문화적으로 더 발달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가 그런 방식으로 강권하여 앉히려고 하면 아무도 안 앉아요. 왜요? 거기는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은 요 세 개가 이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프리가 다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천국 불신지용하고 그것 때문에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들어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변증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 모더니티하게 계시고 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X세대라고 불려지는 45세 그 미만 세대는 포스트 모던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고 특별히 청년 여러분은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교회 안에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교회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움직이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죠. 그 장로님들이에요. 이분들이 대부분 프리 모던을 살았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길거리에서 노방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믿었던 분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 있고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프리 모던의 방식으로 포스트 모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방식이 요 분들에게 전혀 안 통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50년 이상 된 교회 안에 청년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변화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세상이 너무 변했고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이 변화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더 이상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잘 납득시키고 설명하는 모더니티한 변증의 방법으로도 실제 거의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았냐고요? 예,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진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의 경험과 녹아내어 가지고 전하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방식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방식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동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포스트 모던을 이야기하고 이 포스트 모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전전도, 후전도라고 하는 걸 포함한 전체적, 총체적 전도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예, 질문 답변이 좀 되나요, 우리 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어른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분의 세계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전부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막 선교사가 막 소리를 쳤더니 갑자기 쾅 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빌리 그레암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100만을 모아가지고 대형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이걸 듣는 대상인 여러분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달라진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이 반드시 지금 연구되고 필요하고 준비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좀 여러분 스스로 오늘 들은 특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이 찾는 이 한 명을 조금 마음 가운데 좀 새기지 않았나.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된 이 질의응답 시간까지 너무 아주 저에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감사의 박수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우리 회장님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특강 이제 끝나고 오늘은 7시 반부터 오늘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보다 30분 일찍 시작이 되고요. 어제는 조금 들어오는 시간 5분 정도를 뒀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은 7시 반 정각에 이제 찬양 시작하고 또 말씀과 또 질의응답 또 기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시간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에 지장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